이스라엘의 이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가장 처참하고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착하고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이 그들에게 참 어렵고 힘들고 지난하고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막에 무슨 희망이 있고 또 사막에 어떤 확실한 희망 그리고 좋은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엄혹한 시절, 그 광야의 시절, 그 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고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무를 때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쉴 때 걸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걸어갔고 또한 쉬었고 또 나아갔죠. 특별히 오늘 말씀 민수기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막 중심으로 선 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쉬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정황도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이 불안한 삶,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여태까지 지나왔던 모든 메르스나 또 하나 여러 가지 전염병처럼 금방 종식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6계절이 지났습니다. 1년하고도 반 지났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진정될 것이라고 보냐 아직도 전문가들도 고개를 내젓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타격을 모든 나라가 또 모든 사회가 받지만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기독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이 받은 타격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입니다. 광야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에 다시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불확실한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이 현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신앙하고 살아가고 이 불안의 시대를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고 또 만날 뿐만 아니라 회복으로 우리가 삶의 신앙의 길을 더 걸어가게 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학의 보폭에 맞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중심의 신앙을 했듯이 불안의 시대를 사는 오늘의 성도는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천막, 그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즉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여름 휴가 때 지금 캠핑 가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치는 배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진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의 정의를 빌린다면 군사들의 대오를 배치한 곳 또는 그 대오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뜻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전투적 상황에서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들이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걷다가 머물게 된 수경지 그리고 행진할 때에 그들이 군대의 이 배치를 통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쉬고 또 행진할 때 이 모든 적들로부터 이 대오를 이루며 가는 것 바로 진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적 배치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광야를 보세요.
광야에서 어떤 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압니까? 사방으로 뚫려 있는 사막에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군대가 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선전포고하고 전쟁하지는 않을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칠 겁니다. 그래서 쉴 때도 행진할 때도 진을 위해서 이 진을 만들어서 군대적 배치를 해야 여러분 효율적으로 이 모든 외적으로부터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진이라는 배치를 친 거죠. 여러분 이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펼친 거 아시죠? 학의 날개 모양으로 펴가지고 이 모든 왜군을 이 둘러싸가지고 공격했던 하객진을 아실 겁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이루며 대오를 이루며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에서 말하는 또는 지휘관들이 또는 전략 전술에서 나오는 진과 좀 다르다는 거죠. 진은 무엇입니까? 효율적으로 방어하고 효율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진은요, 전략 전술로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진입니다. 간단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밖으로부터 옵니다. 적의 공격은 밖으로부터 오니까 사방의 진이 밖으로 향해 펼쳐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의 진은 회막이 가운데 있고 모든 12지파의 군대적 형성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민족 지파들이 회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밖을 바라보면서 경계와 그리고 이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진은 희한하게도 가운데 회막이 있고 그 회막을 향해 어디서든지 회막을 볼 수 있도록 안으로 회막을 향해 진이 구성되고 배치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어떤 적이라도 이 진을 깬다 그러면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감시도 없고 보초도 없고 오직 진이 회막 중심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12지파가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세지파로 배치되어 있고 그 안에 회막이 있습니다. 그 회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막 중심의 진이죠. 그럼 도대체 회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막은 그 안에 여러분 잘 아시겠죠?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회막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교회할 때 회자, 모일 회자의 천막, 장막, 막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이는 천막, The meeting of tent, 모이는 장막인 거예요. 그럼 뭐를 보고 모이는 겁니까? 그 안에 모인다 그러면 만날 텐데요.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회막은 성막입니다.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모든 어려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으로부터 인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회막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 안에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그들이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막은 어디에 진치게 될까요? 광야를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지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랑하고 있는데요. 그냥 회막이 서 있는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정 가운데에 회막에 성막에 텐트가 쳐지면 그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봅시다. 지금 우리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보다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가정 그리고 예배 처소 함께 드리는 실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예배 장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회막인 거예요.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회막인 거예요. 그런데 그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거든요.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가 거기가 바로 회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왓칭 TV 하시면 안 됩니다.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보듯이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보는 예배 드시면 안 됩니다. 뜨겁게 회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예수, 전략적으로 진을 진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막 중심으로 진이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믿음의 보폭을 유지하면서 광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듯이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 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회막이고 바로 성막인 거예요. 코로나19의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의 진이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이 회막을 바라보지 않고 밖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철학,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논리, 더 좋은 초세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광야 같은 시대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곳이 드리는 곳이 어디이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힘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 행위나 나의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들이 이겨냈듯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비대면 실시간 예배로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깊으신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라도 회막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예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갔듯이 어떠한 적도 그들의 적수가 될 수 없었듯이 이 코로나19의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중심이시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그분 예수, 그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지나왔던 그 어떤 때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붙들고 이 불안의 시대, 코로나19의 광야의 시대를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었듯이 믿음의 성도들은 이 코로나 시대, 이 불안한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되 각자 자기 지파의 군기가 있는 곳에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치라고 민수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을 아셨어요.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또 아셨습니다. 하나 한 분 한 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각 지파가 그들의 깃발 아래 하나로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12지파의 깃발 아래 모인 지파, 그 지파는 또한 어디를 보고 향하였을까요? 회막을 보고 섰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아래, 기치 아래 모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깃발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깃발 아래 다 모이거든요. 여러 가지 개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생각이 다르고 많은 표현 방식이 달라도 이 깃발 아래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기치요, 깃발 아래. 군대에서 여러분 행진을 할 때, 이 행군을 할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대대별로 깃발이 있고 그리고 연대별로 깃발이 있고 사단별로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 핵심이 됩니다. 이 여름에 아주 엄청난 더위에 우리 고생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름에 혹한기 훈련을 할 때 앞에 제일 앞선 깃발이 일어나면 움직이면 가고 서면 멈춥니다. 깃발요. 그 깃발 아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도쿄 올림픽이 오늘 막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올림픽 종목 보셨을 겁니다. 뭐 투혼을 발휘한 우리 선수들 그 하나하나 이야기 어찌 다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메달을 따고, 그것이 금메달이 됐든 은메달이 됐든 동메달이 됐든 시상대 다 올라가서 특별히 금메달을 따가지고 태극기 이게 개양되면서 애국가 이렇게 울려 퍼질 때 우리 선수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 부를 때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분이 금메달 따고 연금 받고 또 상여금을 받을 텐데 우리한테 뭐 1원이라도 오나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잠 설쳐가면서 우리 뭐 축구 대표팀, 야구 대표팀, 뭐 배구 대표팀 응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태극기라는 이 깃발, 국기 아래 우리는 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의 애씀과 그의 수고가 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 기쁜 겁니다. 국기 아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각 지파별로 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각 지파가 예수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 깃발 아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달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봅시다. 우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서로 연대하기 어려워요.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합니다. 만나지 말라고,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도 물리적 거리를 두고 물리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이 어려운 때라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그렇게 기도로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예수의 깃발 아래로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한 마음의 표현 방식도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하나가 되고 또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낼 때,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하나됨은 여러분 배나 아니 수배나 아니 100배나 넘치게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루어 그들의 지파의 깃발 아래 모이고 하나님이라는 깃발 아래 모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하나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중보하며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무리 많이 이야기되어도 영적으로는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의 지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에, 이 광야와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겨내고 믿음의 보폭을 늦추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려운 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하나 되어 서로 돕고 힘을 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따라 전진했듯이 성도들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길을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회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12지파를 각기 3지파씩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3지파, 이 회막이 가운데 있으면요, 동서남북으로 3지파 12지파가 뺑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머물 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한쪽 축부터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부터 제일 먼저 앞서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풀리게 되면 이 회막은 중심에 서 있게 되고 일렬의 행진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두에 이 유다 지파가 서게 했습니다. 동쪽은 어떤 곳? 동쪽에 유다 지파였는데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해가 떠오는 자리거든요. 해가 뜨는 빛의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선두에 유다 지파가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민수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제1대로 행진할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이 행진에 선두에 서라, 선봉에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자손 중에 아주 특출나게 기억되는 인물 있으세요? 유다 지파 자손 중에 아주 특출나게 기억되는 인물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후손 중에 가장 뛰어나고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빛이 시작되는 자리, 그리고 빛을 바라고 가장 먼저 빛을 바라는 마음으로 유다 지파가 그 선두에 섰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빛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그 유다 자손의 이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고 가장 중심되는 표현이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빛이 무엇인지 애쓰고 또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 반드시 정신 차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 번도 빛은 대체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빛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빛이 없으시고 진리는 없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독선적입니까?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선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자손이 그 선두에 섰고 그 빛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빛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되어 지금 우리에게 있으십니다. 어려운 때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빛을 삼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다. 구원이신 예수님, 나의 치료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방향이신 예수님, 우리 구원의 첫 시작이요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친 다리에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지금 이때에 더 힘을 내서 일해도 취직이 안 되고 어려우니 주식을 하고, 이제 주식이 이제 어려우니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넘어갔고,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니 이제 믿을 건 금밖에 없다고 금 투자를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입니다.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를 짜내고 짜낸 삶의 행로라는 것 알아요. 근데 그것은 계속 변하잖아요. 변하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은혜로 우리를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프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으니 그분이 바로 빛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진리가 아니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빛이신 예수 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유다 자손을 바라보며 온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했듯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라도 주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귀한 불안의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또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아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안의 시대에 여러분 똑똑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불안의 시대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 중심으로 그들의 행진을 계속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중심 담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깃발, 그들의 깃발 아래,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그리가 하나 되어 그들이 걸어갔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하나로 모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 자손, 빛이 비치는 자리 유다 자손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들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불안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이 지혜의 말씀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그들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고 회막을 중심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품어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그리고 삶의 궁핍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깃발로 하나로 뭉쳐서 더욱 공고한 연대로 주의 귀한 교회가 건강하게 서로를 돕고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우리 귀한 망원지엘께 믿음의 권속들 축복의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유다 자손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대행진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 코로나19의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떨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그 인도를 우리가 품고 마음에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이 어려움의 자리를 너끈히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아무리 깊고 그 어둠이 깊어도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는 멈추지 않게 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이 멋진 행진은 멈추지 않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길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의 전진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불안의 시대에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코로나19 시대를 건너고 이기고 승리하는 불안의 시대에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